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부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보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만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옆 사람 보고 또 인사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 오심이 더욱 가까워진 대강절 셋째 주. 초의 색은 분홍 핑크색이고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 초의 색이 어두운 데서 밝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아마 코로나19가 정복되었다. 100% 완치가 가능해졌다. 이제 코로나는 감기만 또 못하게 됐다. 이런 소식이 아닐까요? 어제만 해도 950명 확진자, 오늘도 거의 한 900명 가까이. 불안하죠. 근데 그런 소식이 들려진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또 이 세상의 모든 불치병, 난치병, 암이 병들이 차례로 다 정복되었다. 이것도 대단한 소식이 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국 경제가 살아나서 GNP가 5만 불이 넘었고 기업마다 일꾼이 없어서 일할 사람들 찾느라고 막 그냥 밤새 고민을 하고 특별 보너스를 막 1000%씩 나눠주고 있다. 와, 생각만 해도 이런 이야기가 현실이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코로나보다도 지독한 인간의 죄병을 영원히 씻어주시고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로 인간이 들을 수 있었던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 탄생의 소식은 오늘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뉴스요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미 오셨다고요. 이 기쁜 소식이 이미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보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근데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 절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아멘. 너희를 위하여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구주 예수가 나셨으니 그가 곧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심이라는 거예요. 바로 2000년 전 베들레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에서는 천군과 천사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게 오늘 13, 14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여기서 천군, 천사는, 천군은 하늘을 지키는 수호천사고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예요. 우리 흔히들 미카엘, 가브리엘, 미카엘은 지키는 자요, 가브리엘은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이 천군 천사가 다 함께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함께 모여서 하늘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 노래가 뭐냐 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이제 아멘 하셔야지. 아멘. 아멘. 가정에서도 아멘. 이 평화, 천군 천사가 모여 함께 부르고 노래한 이 평화가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당시에 이 기쁜 소식을, 이 가장 최고로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게 오늘 8절에 나오는데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지경에, 따라서 그 지경에, 그 지경이란 그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 누가? 목자들이. 그 지역의 목자들이.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첫 번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목자라는 거예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라는 겁니다. 당시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다스리는 헤롯 대왕도 아닙니다. 성전을 지키고 있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아닙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고 찾아온 박사들이지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목자들만이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냥 성경에 그 지경의 목자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그냥 되는 대로 들어라, 누가 나와 있느냐, 우리가 노래를 부르니까 너희들 들어라, 이렇게 된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만 해도 이 마리아가 한 명이겠습니까? 마리아는 이름은 구약에는 미리암, 구약 이름으로는 미리암,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었잖아요. 마리아는 우리나라의 영자, 숙자, 경자, 춘자 같이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마리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마리아 중에 아무나 그냥 네가 마리아 해 그랬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은 미리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끝에 하시는 일인 거예요. 마리아를 선택했다면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해서 될만하니까, 할만하니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마리아를 선택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 마리아가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목자들도, 여러분, 그 지경의 목자들이 이들밖에 없었을까요? 수없이 많은 목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었다는 것은 따라서 그럴만하니까, 할만하니까, 받을만하니까야.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누가 잘 됐다면 그 사람이 저절로 잘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할만하고 받을만하고 성공할 만하니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목자들이 그냥 평범한 목자이지만 평범한 거는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든 자들이, 여기에 이 기쁜 소식을 처음 듣는 자들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그 많은 목자들 중에 이들에게만 이 소식을 전했느냐? 첫째, 이들은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가난의 대표자들이에요. 목자들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상류층의 부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이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 셋이 있는데 그것은 세리, 창기, 목자,
세리창기 목자가 천대받는 직업의 사람들인데, 그 중에 목자가 천대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가난한 천민인데다가 배우지 못하고 냄새나는 짐승들과 거처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천하게 봤어요. 그랬기에 이들은 어느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이 목자들에게 전해주셨고요, 예수님은 이들의 예방을 제일 먼저 받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 그 하나님의 주관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것은 주관심은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 마가복음 10장 23절에 이하에 보면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누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느니라. 거기서 부자가 나오고 가난한 사람이 나와요. 가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 태어날 때 방 한 칸도 마련하지 못한 채 오신 예수, 가장 낮고 천한 말구 위에 누워 계신 예수, 그리고 가난한 목자들, 너무 잘 어울리는 케미죠. 조합이 잘 맞아요. 예수님께서 구중궁궐에 그냥 막 기가 막힌 침실에서 태어나는데 목자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예수님도 가난하고 목자들도 가난하고, 예수님도 천대받고 목자들 천대받으니까 서로가 많은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관심은 주로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일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과연 어디로 오실 것 같아요? 화려한 호텔 만찬장일까요? 아니면 몇십만 원씩 내고 가는 공연장일까요?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마음을 자꾸 높은 곳에 두려고 하잖아요. 말 타면 경마 잡고 싶다고. 그러니까 자꾸 20평에서는 30평만, 30평이 되면 40평, 50평 막 높은 곳으로만 마음을 두잖아요. 지방에서 서울 근처로, 서울에서 지방 근처 서울로, 서울에서도 강남으로, 강남에서 분당으로 막 높은 곳으로만 마음을 향하고, 그럼 그것이 인간의 행복인 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높은 곳이 아니라 낮고 천하고 가난한 곳에서도 신실한 사람들을 찾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음을 너무 높이려고 하지 말자고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에 있는 우리니까 우리도 더 낮은 곳으로의 눈길을 주고,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눈길, 우리의 마음의 손길을 전해줘요. 그런 의미에 미국은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민주화가 가장 잘된 나라인 것 같지만 아직도 미국에는 흑백의 차이가 존재하는 나라예요. 특히 남부 지역으로 가면, 거기 가면 백인들만 들어가는 백인 전용 식당, 백인 전용 극장, 백인 전용 클럽이 있어서 흑인들은, 유색인종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흑인 한 사람이, 누가? 여기 봐요. 여기 봐. 여기 봐. 나를 봐야 돼. 예배 시간에는 나를 봐야 돼. 어느 날 흑인 한 사람이 남부에 사업차 갔다가 주일에, 오늘 같은 주일이 돼서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입구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흑인이라는 걸 알고 봤더니 그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백인 전용 교회. 세상에, 쫓겨나. 이 흑인이 너무 억울해서,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해서 막 울고 있는데, 울다 보니까 그 앞에 누가 또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배당에 못 들어가서 억울해서 울고 있는데 당신은 무엇 때문에 울고 있어?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나도 저곳에 들어가지 못해서 울고 있어. 그러냐고. 그럼 우리 통성명이나 합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씀이 나의 출신지는 나사렛이고 이름은 예수입니다. 나의 출신지는 나사렛이고 이름은 예수인데 그가 어디를? 예배당을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면 그곳에는 하나님도 들어갈 수가 없어.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라면 그건 예수님도 안 계셔, 하나님도 안 계셔. 안 계셔. 여러분, 주님이 안 계신 크리스마스라고 한다면 아무리 화려하고 값비싼 것들로 치장을 해놨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 왜? 주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번 성탄절에는 저와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그 대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마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였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제일 기쁜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됐어요. 두 번째, 이들은 겸허하고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요, 교만할래야 교만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가난했고 가난하기에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하여 천사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귀하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잘나가는 헤롯 대왕이나 그의 신하들에게 전해준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전해준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들에게는 이 소식을 꽁꽁 숨겨두었어요. 그리고 오직 목자들에게만 전해준 겁니다. 가장 은혜로운 말씀, 가장 은혜로운 소식은 그것을 듣고 소화할 만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그 겸허하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만일 이 소식을 사람들의 상식대로 지식대로 헤롯 대왕을 찾아가 전해줬거나 제사장들에게 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실제 마가복음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 탄생배를 보고 오다가 예루살렘 근처에 와서 별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별을 잃어버린 이들이 당연히 어디로 찾아가게?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건 헤롯 궁에 있을 거야. 상식적으로 헤롯 대왕의 궁을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걸로 난리가 나,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소동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라든지 축복은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가야 그것이 진정한 복인 것이에요.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헤롯과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에게 들려줬으면 이들이 앞장서서 예수를 죽이려고 쫓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감추일 자들에게는 감추이고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들려주니 그것을 인하여 이들이 가서 예수님을 가장 첫 번째로 예방하고 경배 드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풀잎에 맺힌 이슬을 이렇게 벌이 먹으면 꿀을 만들어요. 근데요, 독사가 먹으면 아주 치명적인 독을 만듭니다. 똑같은 건데도. 칼도, 아주 예리한 칼날도 유명 셰프의 손에 들리면 그것이 요리를 만드는 도구가 돼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들려지면 그것이 흉기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들, 은혜를 사모하되 그 받은 은혜를 선용할 줄 아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오세요 오세요 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주세요 주세요 한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신을 낮추고 겸허하고 겸손한 사람들,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리고 주어진 은혜가 크든 작든 선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요,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예수님도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 정도면 돼. 나 정도면 했던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나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말할 줄도 모릅니다. 했던 모세는 쓰셨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큰자라고 뻐기고 살던 사울은 하나님이 외면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작은 자 바울입니다. 죄인 중에서도 괴수입니다 하던 바울은 찾아가서 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도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한다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임하길 원한다면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며 주신 은혜를 따라합시다. 선용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개를 주시면 그걸로 주님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두 개를 주시면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은혜와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겸손하고 겸허한 목자들에게 임한 것처럼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 가정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도 겸손함으로 옷 입으시고 띠띠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8절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요 한 절에 다 나왔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목자들은 자기 일에 아주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그 지경에 목자들이 어디서? 밖에서 뭐를? 자기 양떼를 지켰다 그랬어요. 지켰다. 여러분,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 추운 겨울, 추운 밤 날씨, 겨울은 아니겠지만 추운 날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어요. 이들은 밤이 되어도 우막이나 따뜻한 집 아랫목에서 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양들 곁에서 양과 함께 밤을 샜습니다. 바로 요 대목이 하나님이 목자들을 선택한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광야는 여러분 낮에는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급격하게 기온이 내려갑니다. 뭔가를 걸치고 덮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곤한 종일 동안 피곤해진 몸을 누울 자리를 찾아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런 자리를 찾아가지 않고 밖에서 양떼들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이들은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게으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나태하고 안일한 사람들 같으면 이런 자리에 있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 입장에서 예배당에 엎드려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해주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물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많지 않은 숫자니까 다 기도를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분들 중에 제일 먼저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돈 많은 부자들이 아닙니다. 기준이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제 경험에 의하면 자신보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려고 하는 분들, 그분들에게 기도가 더 많이 나가. 그분들이 잘 사냐 못 사냐, 부유하냐 어렵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그건 상관이 하지 않아요. 정말 평소에도 보면 주를 위해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이들이, 그게 인지상정인 거야. 인력으로 막을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그런 기도가 나오는 분들의 끝을 보면, 나중을 보면 한결같이 다 잘 돼. 한결같이 다 잘 돼. 그런 목사가 기도해서도 잘 되는 것이 있겠지만 그것 이전에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미리 보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안타까운 건 가끔 그 기도의 순위에서 자꾸 이렇게 멀어지는 사람도 있더라.
여러분 그 기도는 앞순위에서 그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뒤로 자꾸 멀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탄생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할 때 과연 누구에게 전해줄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안 해줬을 것 같아요? 생각하셨겠죠. 생각.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전해주고 싶으셨을까? 누구에게? 하나님 마음대로죠? 하나님 마음대로지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지경의 목자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마음에 들고 주님이 먼저 생각나게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생각하실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생활 속에서도 성실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믿는 생활에 더욱 성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요. 금년 크리스마스는 아마 예년하고 또 다른 풍경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근데 그동안에 내려왔던 그 풍경에 의하면 크리스마스 이브날 밤을 새고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여러 각양각색이에요. 이브날 끼리끼리 모여서 실컷 먹고 마시고 막 고기 뜯다가 정작 성탄절 날에는 잠이나 쿨쿨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즐거움과 쾌락을 있는 대로 즐기면서 밤을 새우는 이들, 그러나 정작 성탄절 예배에 와는 무관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 정작 성탄절에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해마다 성탄 전야에 가장 많이 붐비는 곳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어디가 제일 붐빌까요? 해마다. 가르쳐 드릴까요? 어디가 제일 붐비는지? 방송국 카메라가 어디를 가장 많이 비추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당 예배당은 잠깐 보여주고만, 그건 이제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그 카메라가 어디로 주로 가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어디죠? 아쉽게도 예배당은 아니야. 호텔, 백화점, 놀이시설, 스키장, 막 이런 데로. 왜? 사람들이 몰려나가니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꼼짝달싹 못했으면 좋겠다. 그냥 아직 갈 데도 없어가지고 예배당 밖에는 갈 데가 없어. 예배당도 못 오게 되지, 그러게 되면 참. 그래도 예배당은 다 나오셔. 어제도 우리 운영위원하고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다른 날은 못 와도 그날은 와야 돼. 그랬어.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해도 되는데 그날마저 못 오면 그건 안 되는 거지. 정부가, 국가가 아무리 엄포를 놔도 그날은 와서 지켜야지. 듣고 계시죠? 그날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요? 성탄절이요. 성탄절. 정부가 아니라 그보다 더 독한 독재가 교회 오는 길을 막더라도 그날은 예배드리러 온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슨 날 되면 먹고 놀 생각부터 하는 사람들, 이 성탄절도 그렇게 맞이하는 사람들은 성탄절과 상관이 없는, 여러분, 성탄절은 먹고 노는 날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드리는 날이요, 기독교 최대의 명절이요, 주님 앞에 나의 정성을 다 드리는 날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준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이 목자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했기에 하나님께 이들이 가장 기쁘고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이 목자들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어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대표, 겸손한 사람들의 대표,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경배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가난하다고 그 자체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목자들이 여러분 직업을 가졌다고 양치기 자체가 다 그것이 겸손은 아닙니다. 밤을 지새며 돌밭독에서 그 성실한 것이 다 선언은 아닙니다. 정말 이들이 첫 성탄을 예수님과 함께 맞이하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목자들의 진면목,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 모두가 천사가 전화해준 그 말을 믿고 그들이 구주로 믿는 아기 예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경배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들은 이들이 듣고 보고 믿게 된 이 모든 것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이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천사들에게 이 귀한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는지 20절 다 같이 목자가 시작.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가 자기들에게 듣고 본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그 모든 영광을 누구게? 하나님께 돌리고 뭐하며? 찬송하며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들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불과했지만, 그래서 천한 사람이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고 사람들로부터 별로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인 것 같았지만, 적어도 이들은 메시아가 어느 지역, 어느 곳에 누구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는 사실만큼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는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천사가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신다 했을 때,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다윗의 동네가 어디예요? 갈릴리입니까? 나사렛입니까? 베들레헴입니까? 이들은 어디에서 예수가 났다고 말해준 게 아니라 다윗의 동네에 났다 그래요. 다윗의 동네가 어디인지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 성경을 알아야 되지. 성경을 안다는 것은 성경 공부했다는 거고, 성경 공부했다는 것은 말씀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던 사람들이요.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신다 그랬을 때 따로 설명을 해주지도 않았는데, 이들은 이미 어디로 가서? 다윗의 동네로 갔어요. 예수님을 보고 경배했어요. 다윗의 동네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인 것을 어디서 알 수가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다고요.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 다 같이 베들레헴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들은 적어도 메시아 탄생기와 더불어 메시아 탄생의 기쁜 소식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아닐까요? 모든 것에는 그럴 만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흥할 만하니까 흥한 것이고 망할 만하니까 망한 것이에요. 목자들이 받은 이 기쁜 소식은 받을 만한 것이니까 받았다 이 말입니다. 성모 마리아로 선택받은 것도 수없이 많은 여인들 중에 선택받을 만하였기에 선택받은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마리아에 대해서 설교했죠. 마리아는 어떤 여인인가? 지금 수요일마다 인물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김 권사님 집에서 들으셨죠? 들으셔. 본당에서 수요 예배에 이만큼만 모이면 제가 힘이 더 날 것 같아. 이만큼 못 모이니까 그냥 방송국이다 생각하고 그래도 반주는 있고 아멘 해줄 분들이 몇 분 있으니까 근데 이만큼만 모이면 참 좋기는 하겠어. 주여,
코로나가 빨리 좀 그래도 괜찮아요. 방송은 송출이 되니까 일 때문에,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은 늦더라도 유튜브 찾아서 꼭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데 몰라서가 아니라 정리가 안 된 분들이 많은 거예요. 마리아가 선택받은 데에는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을 한번 들으시면 잘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목자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찬양하며 돌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경배를 다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찬양을 하면서 돌아갔다는 것은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쁘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찬양할 일이 생기면 찬양 부르며 살아야 돼요. 감사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모르고, 찬양해야 될 타임에 찬양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이 목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천하고, 직업도 천하고, 배우지 못하고 천해 보였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도 알았고, 찬양할 때 찬양을 드릴 줄도 알았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경외할 줄 아는 신실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들 모두도 감사할 때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 성탄절에는 모든 감사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도 하나님께 드리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잘 경배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자, 이제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자들이 맞는 성탄절이에요.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 기쁨의 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으로 오셨어요. 인류 최대의 기쁨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들은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들판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높은데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낮은데 겸손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과 저 모두가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을 늘 가지고 주님을 사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예수의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의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대통령이 수십 번 바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들은 새 희망을 꿈꾸고 새로운 세계를 꿈꿔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얼마 가지 못해서 우리는 실망의 마음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결국 정치인들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최악의 세계로 우리를 끌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2000 한 해를 송두리째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진일보도 하지 못했어요. 모이는 것 자체도 어려워서 너무 힘들게 이렇게 한 해를, 직장, 사업, 장사하는 분들 하늘의 송두리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세상만 바라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은요, 사람을 바꾸고 제도를 바꿔봐도, 환경을 바꿔봐도 우리의 살 길은 없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책도 세워보고 계획도 세워보지만 인간의 능력은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으니 이 세상 그 어느 누구의 이름도 우리의 희망이 되지 못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정세 속에 미국이 우리나라 지켜주지 못해요. 중국이 우리나라 지켜주지 못해, 북한이, 일본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지켜줄 자가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치도 잘 되고 경제도 잘 되고 국제정세도 잘 돼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요 구원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기쁨은요,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대강절 셋째 주 우리의 소망해 주시며 평화해 주시며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기쁨의 주가 되신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을 모실 만한 요만한 방 하나를 만들어 놓고 오늘 말씀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그 기쁨의 주를 맞이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주를 여기서 맞이하고 기쁨을 나눠주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신 기쁨이 나에게서 이웃에게서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는 기쁨이 전파되게 하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여러분, 얼마나 환경이 열악합니까? 어디서 예배드립니까? 그래도 안방에 아니면 거실 넓은 데서 TV 놓고 드리면 좋겠지만 조그만 여러분 방에서 요만한 거 들고 1시간 동안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나 그 힘든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기뻐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기쁨의 주로 오셨어요. 그 주님을 모시고 주님 주신 그 기쁨을 간직하고 사귀지 마시고 전파하고 전하여서 온 우리의 기쁨이 가득하게 될 수 있기를 여러분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기쁨의 주로